세상 모든 것들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모든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각각의 시작이 있었죠. 여러분의 인생도, 이 푸른 지구도, 심지어 시간 자체도 언젠가는 처음 시작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 이전에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절부터 홀로 계셨던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공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없던 그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하셨던 분 말입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창조 이야기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 진리의 기록이죠. 무한한 어둠이 온 우주를 덮고 있었던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별빛 하나 없던 그 적막한 공간, 소리도 빛도 생명도 없던 그 절대적 정적 속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엘로힘이셨죠. 히브리어로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성을 암시합니다. 그 어떤 근원에서 비롯되신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홀로 계셨던 영원하신 존재였습니다. 우주 공간이 수많은 별들의 아름다운 빛으로 장식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고, 푸른 지구의 계곡들이 산들의 그림자를 품기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던 그 영원한 순간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무언가를 결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을 창조하시기로 말입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행동에 나서신 순간이 왔습니다. 끝없는 암흑을 가르는 한 번의 숨결로 말씀 한마디로 하늘을 부르신 것이죠. 그 순간 빅뱅이라고 불리는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은하계들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가 만들어지고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탄생했죠. 그 광대한 우주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한 우주 한편에 숨어서 자전하는 작은 행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였습니다.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는 먼지같이 작았지만 창조주에게는 특별히 소중한 존재였죠. 왜냐하면 이 작은 행성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들이 살게 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구는 처음에 형태도 없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토후와 보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완전한 혼돈과 무질서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고 거센 바다 위로는 짙은 어둠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죠. 그런데 이 거칠고 기다리는 세상의 고요한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보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 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선율 같았고 권세의 찬송가 같기도 했습니다. 온 우주가 그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재료가 있어야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조용한 공허함을 가르자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아는 태양빛과는 다른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요. 이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거친 파도들은 잠잠해졌죠. 빛이 임하자 질서가 시작되었고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바라보시니 그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고 좋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서막이 올랐던 것이죠. 이 첫날의 빛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작을 그려내시는 첫 번째 분놀림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무의미함 속에서 목적을 창조해내시는 분입니다. 둘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궁창은 하늘, 즉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창조주께서 하늘을 노래로 부르시자 지구 주변의 대기가 형성되었고 생명이 펼쳐질 무대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아래쪽 물과 위쪽 물이 분리되면서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기권은 얼마나 정교한 설계인지 모릅니다. 너무 얇으면 우주의 해로운 방사선을 막을 수 없고 너무 두꺼우면 태양 에너지가 지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두께와 성분비를 가진 대기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광활함을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목적을 두고 만들어내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신 걸작의 두 번째 날이었고 그것 역시 좋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땅더러 물 밑에서 드러나라고 외치셨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물이 뜨거운 땅을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식혀가면서 지구의 지각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 중심부에서는 불꽃들이 위쪽으로 치솟았고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을 통해 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솟아올랐죠. 대륙들이 자리를 잡고 바다들이 경계를 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육지라 부르시고 모인 물들을 바다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그것들을 보시니 좋다고 선언하셨죠. 땅은 넓고 벌거벗은 채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고요한 상태였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땅이 단단히 자리를 잡았으니 생명의 푸른 왕관을 받을 준비가 다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포기의 풀도 한 그루의 나무도 없는 황량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명령으로 생명을 불러오셨습니다. 목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료된 모태처럼 땅은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자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식물들이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죠. 이것이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들이었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며 태양의 생기 넘치는 따뜻함을 만끽했습니다. 들꽃들이 산허리를 온통 뒤덮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씨앗들이 사방으로 흩날려 생명이 확산되었죠. 각 식물은 자신의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참나무는 참나무를, 장미는 장미를 낳도록 설계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동물들과 인간을 위한 산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는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땅을 보시니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아름다움으로 꾸며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바람의 힘을 불어넣어 구름들을 걷어내시니 그 위로 광활한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주의 천체들을 배치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하라. 지구가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별들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바로 태양과 달입니다. 또한 수많은 별들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건축가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정확한 궤도에 배치하셨고 끝없이 얽혀있는 빛과 어둠의 순환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완성하셨습니다.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지키도록 세워졌죠. 각각은 계절과 해, 낮과 밤을 알려주는 충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의 공전 주기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우주의 시계장치는 신성한 정밀함의 걸작이었습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리 있었다면 모든 것이 얼어붙었을 것이고,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모든 것이 타버렸을 것입니다. 완벽한 거리에 완벽한 각도로 배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주는 이제 생명체들이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죠. 이제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고래와 상어, 다양한 물고기들이 바다를 채웠습니다. 각각은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죠. 바다는 생명으로 넘쳐나는 거대한 수족관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날아다니는 새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참새가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니며, 비둘기가 평화롭게 날아다녔죠. 그들의 노래는 창조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새들은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 그리고 독특한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 앵무새의 다채로운 색깔,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랫소리 등 모든 것이 창조주의 예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숨결과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역사상 최초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품을 보시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죠. 하지만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들, 생명의 숨결을 가지고 땅 위를 걸어다닐 생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지는 식물들로 푸르게 덮여 있었지만 아직 동물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땅의 짐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천둥 소리를 내며 뛰어다녔고 으르렁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사자의 위험 있는 포효, 코끼리의 거대한 발걸음, 가젤의 우아한 도약, 곰의 묵직한 움직임 등 각각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축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소와 양, 염소와 말 등 훗날 인간과 함께 살아갈 동물들이었죠. 또한 땅에서 기어다니는 작은 생물들도 무수히 많이 창조되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들로 가득 차서 온 땅을 채우고 번성했습니다. 세상은 생생하고 역동적이며 약속으로 가득 찬 삶의 캔버스가 되었죠. 각 동물들은 완벽한 본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미는 완벽한 거미줄을 치는 법을 알고 있었고, 새들은 둥지를 짓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화를 통해 학습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프로그래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육지도 바다처럼 생명으로 충만해졌죠.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창조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창조자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죠. 이제 창조물에 자신의 모습을 새겨 넣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지니고 세상을 돌볼 존재들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엘로힘께서는 이 마지막 걸작의 본질에 대해 스스로 숙고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흙으로부터 그 어느 것과도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한 존재가 탄생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에 매인 짐승도 아니고 천상의 영혼도 아닌 독특하고 구별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각각은 그분의 신성한 마음과 목적을 반영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들의 영혼은 지혜와 사랑, 음악과 창의성, 일과 관계의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유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바람이 산봉우리 위로 불어왔고 바다와 땅이 만났으며 숲은 생명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인간에게는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고 세상을 채우며 창조의 경이로움을 함께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좋다고 하지 않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며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하늘의 높은 곳에서 바다의 깊은 곳까지 바라보셨죠. 새들의 아침 노래와 늑대의 밤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사랑, 기쁨에 대한 능력을 살펴보셨습니다.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훗날 인간에게 주실 계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물은 형태없는 깊은 곳에서 조각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엘로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을, 무질서 속에 질서를, 공허 속에 목적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중심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높은 산 위에 에덴이라는 특별한 정원을 조성하셨습니다. 그 신성한 장소에서 인류의 여행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때 선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곧 악과 마주하게 되면서 구원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창조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